아, 우리 앞에 자고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이 땅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내용들을 나누곤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당시의 상황이나 아니면은 여러 또 성탄에 관한 인물들의 말과 그런 모습들을 같이 살피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성탄 그날 밤의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은 어떨까요? 얼마나 더 영화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이고 좋은 시간이 될까요?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에 전화가 돼서 마리아에게 그날 밤에 생생한 현장을 듣는다면 마리아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자기에게 영광스럽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 이 땅에 구주가 올 것,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을, 그리고 자신의 친족 엘리세벳을 찾아가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일들, 그리고 마침내 역경 끝에 아기 예수를 자기의 품에 안았을 때 그 감격함에 대해 마리아가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가장 먼저 경배하러 왔던 베들레헴의 목동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그들이 봤던 천사의 그 영광스러운, 성경에 다 표현되지 않는 천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또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이후에 자기들의 삶이 이제 이전과 이후가 달라서 예수님을 평생토록 뜨겁게 전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마리아도 요셉도 그리고 목동들도 아니죠.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당사자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성탄절 당일에는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오로지 응애하고 울거나 아니면 곤히 잠드셨던 것밖에 할 수가 없으셨겠죠. 하지만 그래서 복음서에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어떤 그 말씀을 하신 게 나올 수가 없으나 오늘 읽은 히브리서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직접 하신 그분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음성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는 네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분명한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은 저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선한 소원과 마음들이 다 담아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녀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라고 말할 부모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앞에서 시작을 해 메리 크리스마스 했던 우리 필립이나 뭐 세리나 이소리, 은지, 은주 이렇게 작은 그 아이들이 밤에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그 고온이 자는 아이의 얼굴 위에 그 자녀의 미래를 그려보곤 합니다.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부모라면요,
어린 자녀를 보면서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믿음의 부모라면 적어도 우리 아이가 세상의 이 죄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무엇보다 우리 자녀가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믿음의 부모는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소망과 인생의 목적은 부모가 가지는 것이지, 이제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알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발견하고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은 태어나신 후에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화면 보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부터 이 세상에 오시며 가지셨던 분명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기를 뜻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종종 이 본질적인 목적을 놓칠 때가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에 취해서 크리스마스의 그 따뜻함이나 이런 감성에 취한 나머지 예수님, 우리 주님이 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탄의 가장 엄숙하고도 가장 위대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 왜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진노의 값을 대신 받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놀러 오신 것도, 구경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라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지옥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저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시고 온 마음을 쏟으시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 오셨던 분입니다. 자, 둘째로,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고귀한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싶다. 이 지역에 정말로 어떤 뜻깊은 바를 내가 좀 보탬이 되고 싶다. 사람마다 고귀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우리 교회에 크게 쓰임받고 싶다. 고귀한 목적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으나 그 목적을 가지는 것하고 그 목적을 실제로 이뤄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도 어때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에 자신이
가장 완벽한 분이다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실제로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겪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기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인류의 그 죄값을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러시아에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젊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동료 군인들에게 그 월급을 줘야 되는 것을 그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수중에 이렇게 나라에서 받은 돈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그만 도박의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자기 돈은 물론이거니와 나라의 돈까지 탕진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황제의 대사가 감사를 하기 위해 부대를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젊은 병사는 밤새 장부를 정리하면서 자신이 빚진 그 액수를 확인했어요. 금고를 열어보니까 남은 돈은 턱없이 부족한 거죠. 산더미 같은 그 빚 앞에서 그는 망연자실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자 그가 결국 선택한 건 이대로 죽어야겠다. 그리고 권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장부 맨 밑에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 그는 이렇게 떨리는 글씨를 적고 그날 밤 자정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지친 나머지 자정이 되기 전에 그만 꾸벅꾸벅 졸고 맙니다. 그러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바로 그때 평상시에 복장을 바꿔 입고 병영을 이렇게 순찰하고 다니던 니콜라스 1세 황제가 그 방을 지나가게 됩니다. 불이 켜진 방 안에 한 군인이 잠든 것을 보고 그 방 안에 들어간 황제가 그에게 있던 장부를 다 보면서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게 됩니다. 황제가 그를 깨워서 이제 체포하려고 할 때 그 장부 맨 밑에 적혀 있던 그 질문을 본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 황제의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에 깊은 긍휼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는 펜을 들어서 그 질문 밑에 한마디를 적고 방을 나가요. 잠에서 깬 군인이 이미 자정이 지난 것을 알고 권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부 밑에 전에 없었던 어떤 글씨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황제 니콜라스. 무슨 질문이 있었어요?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과연 갚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 밑에 뭐가 적혀 있었다고요? 황제 니콜라스. 황제 자신이 직접 자기 이름을 적음으로 그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보증하신 거죠. 그리고 다음날 실제로 황제가 보낸 돈이 도착했고 그의 빚은 깨끗하게 청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모든 죄의 빚을 갚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율법 앞에 초라함밖에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형편없는 모습과 대비하면 우리에게 남은 건 절망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함께 나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진 이 엄청난 빚을 도대체 누가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적고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장부 그 위에 자기 이름을 적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갚으실 수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의 빚을 완전히 갚아 주신 것이에요. 이 완벽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구세주가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이죠. 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과, 또한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완벽한 분임을 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셋째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왔나이다, 이 주님의 고백에는 억지로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그 다음 세대부 드라마를 보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이 막 입이 쑥 나와서 막 갑니까? 억지로 떠밀려 가듯이 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어때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 지은 이 큰 죄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 구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밖에 없네, 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살피면서 나밖에 없네 하며 참 괴로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우리 주님이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셨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죄송한 마음과 무거운 마음에 짓눌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억지로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부끄러움을 견디고 참으시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게 한 그 기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 길 잃은 양들을 다시 천국으로 데려오는 거였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게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그 어떤 고통보다 큰 예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기쁨으로 오셨기에 우리도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라 세상에 성탄의 분위기로 가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기쁨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세상에 오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는 이 사실이 성탄의 큰 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은 이미 오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신다. 자, 오늘 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기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왔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 예전에 한번 왔었다가 아니라 앞으로 나중에 언젠가 내가 가겠다라도 아니고 바로 지금 내가 와서 사랑하는 너희 곁에 내가 지금도 있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 역사에만 계시는 그런 그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곁에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으로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목사님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런 비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느끼는 기독교의 문제점은 그 모든 일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2000년 전에 저 먼 곳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한 100년 전에만 태어나셨어도, 예수님이 한 50년 전에만 태어나셨어도 모든 것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 일은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오셨던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신 구원을 오늘 당신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계속해서 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성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만약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탄절이 그 옛날 옛적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라면 오늘을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홀로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에 짓눌린 그 무거운 짐들 그 속으로 예수님은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성탄절이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에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헌금 찬양으로 찬송가 120장을 불렀는데 120장 3절 가사가 이래요. 자, 우리 반주 없이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성탄의 가장 큰 선물,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주 믿는 사람, 주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느냐 마느냐예요.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며 사는 것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주님을 믿는 분들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탄을 맞이하며 삶의 고단함 때문에, 아니면 삶의 여러 문제들에 치여서 어느새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이 아닌 마음 한구석으로 몰아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다시 여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을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셨어요. 지금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온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년 형식적으로 지키는 관념적인 그런 성탄절 절기가 아니라, 성탄절에 정말로 온 세상을 뒤덮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이 크신 선물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그 평강의 나라 안에서 주님과 깊이 만나게 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의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것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자신의 것 삼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 구원의 길이 열렸다 기뻐하지만 예수님은 참혹한 고난 가운데 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여기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2000년 후에 초원교회에서 구원받을 여러분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로운 귀하신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그 성탄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찾아오사 우리의 모든 메마른 마음과 모든 소망 없는 모든 삶에 기쁨이 되어주시고 다시금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성탄의 그 기쁨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엽니다. 성탄의 그 기쁨의 선물을 주시고 성탄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로 활짝 엽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죽기 위하여 오신 나의 주님, 아버지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를 어떻게 누가 감당하오리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인생 가운데 적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모든 일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며 과거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성탄 25년도 이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고 주님 때문에 다시금 시작하고 주님 때문에 다시금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사 내가 너희 가운데 지금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지금 왔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여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이 마음에 들어와서 주님 내 마음의 보좌 앞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이 돈에 명예에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휘둘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 주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아버지 한낱 죄인이었던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오늘도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주여 내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성탄의 기쁨 가운데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탄절에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 나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잊혀져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돈이 자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명예와 사람이 자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나를 주님의 것 삼아주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쁨의 성탄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이요, 오늘도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모든 이들에게 예비된 축복이오니 조원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주를 향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우리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성탄의 기쁨을 모른 채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